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의 중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명에 따라 이 날을 안식하게 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덕으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강토가 실업자들로 거리를 메우고 자신의 부당한 박해와 수탈과 그리고 억울한 손실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불행을 너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의 상담자가 되고 그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파송받은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로서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고 모든 불행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그들이 오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느님이 사랑하고 신임하는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온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몸으로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옵시고 군에 입대해야 지금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병들어 지금 누워있고 고통 중에 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불행을 겪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신령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어긋난 일은 과감하게 대항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집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자유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가난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만이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위에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현충일이 지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마당에서 희생된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조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젊음을 몸바쳐 죽은 참 그 위대하고 숭고한 죽음들, 그러면서도 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청춘을 소모했으므로 너무나 한많고 억울한 죽음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국군 묘지로 찾아가는 사람도 많았고, 또 정부로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하루를 쉬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가 지닌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피부로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다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지닌 위신만큼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만큼밖에 더 이상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라의 위신에 비례해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보니까, 어제 신문인데,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살기 안전한 나라, 신용도가 좋은 나라, 싱가포르이 첫째고 홍콩이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에서야 미국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19번째로 거기 제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서울 전체에 비해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작은 섬에,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을 해도 그렇고 쉬어도 그렇고 거기 제일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크면 얻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의 행복은 나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신용도가 있고 삶의 안전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6월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민족 상잔의 분단 국가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동족 전쟁도 일으켰던 그런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그러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흥미가 진진한 그런 사회를 가꾸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애국심을 북돋아야 될 그런 계절이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인구가 많은 것, 부존 자원이 많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성서를 중심으로 인생을 보고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 속에서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정의다. 늘 저는 이것을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어드린 잠언서 29장 4절에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의인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의로운 사람이 찬양받고 그 찬양받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보다 더 많아야, 그래야 백성들이 살기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일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탄식하는 일,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팔푼어치 인생이 아닌 다음에는 즐거운 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모두가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위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위신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이 장기치라는 한 개인이 어디로 가든지 그 나라의 위신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강, 백성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권면합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을 보살펴주는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29장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며 뇌물을 좋아하는 나라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왜 나라의 근간이 공의라고 정의라고 말하는가? 공의의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9장 9절에는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한 사람은 그렇지를 못한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그랬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모두가 헤아리기만 하면 됩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헤아림은 실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두가 헤아리고 채워주는 사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실천하는 백성, 그런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를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병든 나라의 징후가 뭡니까?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 이미 병들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제목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면 그건 이미 나라는 지금 망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느냐? 흑백이 혼미해집니다. 검은 것과 흰 것이 이게 무엇이 희고 무엇이 검은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인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0월까지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노숙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선교적인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될 대로 되라. 그들이 다 집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두 칸 방에 살다가도 한 칸 방에 줄여서 살 수밖에 없더라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어버이가 할 일인데 왜 그들이 거리에서 잠잡니까? 이렇게 실직자들이 많고 호구지책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잠들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에는 일꾼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에는 일꾼이 없다고 모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자포자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름지기, 너 나 할 것 없이 큰 자리 작은 자리 할 것 없이 통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수하에 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도 나는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아낌없이 존경하고 그에게는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줘야 그 사람들은 백성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몸을 바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성경 시편 146편에서 그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주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공의로 재판하시며 주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석방시켜 주시며 주님은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할렐루야.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백성에게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억눌린 사람을 공의로 재판해 주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는 하루속히 그 죄를 탕감해서 석방시켜 주는 것이고, 병든 사람은 시간을 앞다투어 가며 치유해 주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통치입니다. 이런 나라를 일으켜야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는 일생을 보내도 여한이 없구나, 여기에서 내 삶의 경륜을 펴고도 남을 수 있으리라, 그런 신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70평생의 경험에 의해도 나는 나라가 없는 일본 통치 아래 태어나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나라가 있어도 얼마나 좋을 것인가, 나라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학교에서 저는 제가 들어가는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 한 사람이 뽑혀서 가서 입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 이렇게, 나는 내 이름을 내 이름대로 부를 수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나는 물론 내 나라 말은 하지만은 쓸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불이 탔겠습니까? 해방이 되고 저는 북한이 살기 좋지 않다고 탈출한 사람이요, 분열된 나라는 나라 없는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에 군대에 다녀와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征集모집에 응했는데, 그 군대라는 것이 국민방위군이었어요. 군복도 없는 것, 물론 무기도 없는 것, 불러 모아놓고 산을 기어 오르는 일만 시키는 것, 그리고 굶주리는 것, 사흘에 주먹밥 하나 먹는 정도. 그래서 나는 썩은 통치는 백성에게 원한만을 남겨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20대 초의 젊은 나이에 아주 가슴속 깊이 느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을 목회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을 겪었고 80년대 신군부 등장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도돈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포악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 자기 배밖에 모르는 존재인가를 터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맹모의 삼천지교라는 가르침을 들으며 자라왔어요. 자녀를 키우려면 그들이 다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자녀의 양육의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배우며 살아왔어요. 공동묘지, 상력군 흉내내 나는 아들을 발견하고
장터에다가 집을 마련했어야 생선 장사꾼이 사람 꼬여들고 불러들이는 그것만 흉내내. 그래서 서당 옆에다가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이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환경 중에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나라가 바로 돼야 내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정리 위에 바로 서도록 나 자신이 정리를 사모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이 결단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